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제 지장경. 어디 집에서 공부 좀 하고 계시나요? 제가 불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귀로 100번 듣고 머리로 100날 머리로만 이해해봤자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다들 행복해지고 싶죠?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항상 스스로 몸으로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을 공부하건 또 부처님 가르침, 어떤 가르침을 공부하건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내가 항상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갚이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불자님을 만났는데 이제 한 60대, 한 60 중후반 정도 되시는 어느 불자님이셨는데 당신이 이제 제 법문 완전 찐팬이시래요. 그러면서 스님, 저는 스님이 법문에서 이야기하신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년 동안을 지난 과거 20년 동안을 골반이 아파가지고 우리 좌골신경통 이런 거 있죠? 골반이 아파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셨대요. 어디 병원을 다녀도 잘 낫지도 않고 20년 동안 골반 통증 때문에 엄청 고민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불심이 깊어서인지 매일매일 108배를 했대요. 108배를 하고 부처님께 시간 낼 때마다 기도하고 108배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108배를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는데 허공에서 집게가 나오더래요. 뭐가 나와요? 집게. 그러더니 자기 골반에 집게가 쑥 하고 들어가더니 집게가 쑥 하고 골반에서 빠지는데 골반에서 뱀 있죠, 뱀. 뱀이 대롱대롱 집게에 딱 눌려가지고 허공에서 나온 집게가 자기 골반에 있는, 골반 속에 숨겨져 있는 뱀 모가지를 딱 붙들고 뱀을 쓱 빼더래요.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20년 동안 고생하던 골반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네, 부처님 가피가 이와 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와 같은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이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건, 지장보살을 염불하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집중하고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음기도 하시던 분들은 원래대로 그냥 관음기도 하시면 되고요. 금강경 기도하시던 분들은 원래대로 금강경 기도하시면 되고요. 법화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원래대로 법화경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장경 또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이 지장기도, 지장경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장경을 외우고 조금씩이라도 지장경을 사경하고 조금씩이라도 지장보살 염불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만의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불교에는 수많은 경전이 있어요. 엄청나게 수많은 경전이 있다 보니까 이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에서 한국 불교로 넘어오면서 또 경전들이 막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다 보면 위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경? 위경. 거짓경전. 거짓경전이 무슨 뜻이냐?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만들어진 경전, 그걸 무슨 경이라고 한다? 위경이라고 해요. 중간에 만들어진 경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중간에 만들어진 경전을 위경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지장경을 위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지장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다. 그래서 무슨 경이라고 부른다? 위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지장경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불교 공부하는 분들 중에선 지장경 같은 경전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의 불교를 남방불교라고 해요. 무슨 불교? 남방불교. 그것도 불교긴 불교예요. 근데 그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남방불교는 교과서가 뭐냐면 니까야라고 해요. 무슨 양? 니까야. 우리 북방에서는 아함경이라고도 불러요. 아함경. 예, 그래서 이제 니까야하고 아함경하고 한 80%는 비슷하고 나머지 20-30%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대요. 근데 내용은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아함경이라고 부르고요. 남방불교에서는 니까야라고 부르는데 그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의 니까야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없어요.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남방불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아미타불, 약사열애불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만 믿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인 아라한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북방불교라고 해요. 이제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 그리고 티베트로 전해진 가르침 북방불교. 우리 북방불교의 특징은 대승불교예요. 무슨 불교?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수많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미타불도 계시고 약사열애불도 계시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보살님도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금강수보살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불교가 2600년 동안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문화로 이렇게 전해지고 펼쳐지고 그리고 많은 나라에 전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경전마다 전해진 경전이 조금씩 서로 다르기도 하고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남방불교, 북방불교, 또 남방불교 니까야라는 경전에는 이렇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 공부하는 니까야, 남방불교에서는 요 지장경이나 요런 지장보살을 믿지도 않고 지장경을 위경이라고 불러요. 무슨 경? 위경.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장경이 제가 봐도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장경이 후대에 편집되어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지 알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전해진 게 아니라 후대에 이렇게 좀 새롭게 매끄럽게 편집된 경전일 수 있다. 왜냐?
내용이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내용이 짜임새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용이 아주 짜임새가 있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잘 된 경전이에요. 그래서 지장경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장보살을 주인공으로 해서 우리 초보불자, 대승불교를 믿는 우리 초보불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짜임새 있게 촘촘하게 후대에 편집되어진 경전이 지장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장경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건 아니건, 지장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건 아니건, 중요한 거는 지장경 가피가 분명히 있어요. 뭐가 있다? 가피가 있어요. 그리고 지장보살 가피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지장경이 언제 만들어졌냐, 지장경이 어떻게 전해졌냐 굳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장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일 수는 있지만 진실은 몰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짜 설한 걸 수도 있고, 혹은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장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걸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지장보살은 정말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지장경이라는 글자, 지장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문자가 후대에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지장보살은 정말 계시다 안 계시다? 저는 정말 계시다라고 믿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에 빠진 중생들이 간절히 지장보살을 염불하고 염불해서 가피를 받았다 못 받았다? 가피를 분명히 받으셨다. 그래서 저는 지장보살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지장경이라는 언어 문자로 만들어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장경이라는 경전은 후대에 편집되어진 것일 수도 있기는 있다. 근데 그런 거 우리가 헷갈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우리는 누구는 믿고 지장보살을 믿고 그냥 꾸준히 지장경의 내용을 의지하면서 닦고 닦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가피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렸어요. 근데 아주 좋은 감기약이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감기 몸살이 뚝 떨어지는 정말 좋은 약이 있어요. 감기 몸살이 뚝 떨어지는 정말 좋은 약, 몸에 좋은 약이 있다면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남자가 만들었냐, 여자가 만들었냐 따질 필요 있다 없다? 그 여러분 약 지어 먹을 때 그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잖아요. 일단 효과가 있냐 없냐, 부작용이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일일이 광우 스님 감기 몸살 걸리셨네, 이거 약 좀 드셔보세요, 이거 효과 좋아요, 어서 드셔보세요. 근데 우리가 약을 먹을 때 근데 저 보살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남자가 만들었습니까? 여자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습니까? 이거 만든 약사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씨입니까? 이씨입니까? 박씨입니까?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잖아요. 제 비유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장경이 언제 만들어졌냐, 후대에 만들어졌냐, 어떻게 전해졌냐, 이거 굳이 깊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 감기약을 먹었더니 부작용 없이 감기가 뚝 떨어지고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걸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검증했듯이 지장경도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연불 했더니 수많은 중생들이, 수많은 불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 불보살님의 가피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수많은 불자님들이 몇백 년의 역사 동안 검증하고 체험한 경전이 바로 무슨 경이에요? 지장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게 지장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다. 지장경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경전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떠도니까 그런 말 듣더라도 헷갈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장경이란 경전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불자들이 지장경을 읽고 외우고 사경하고 지장기도를 했더니 엄청난 은혜와 가피를 입었다. 역대 수많은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들이 지장경이 아주 중요한 경전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마음에 잘 정리하시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저 중국 불교에 몽참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스님께서 105살인가를 사셨어요. 105살을 사셨는데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산책을 하셨대요. 딱 그 오대산, 중국의 오대산이라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이 있죠. 예, 오대산이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의 오대산에 그 오래 머무르시면서 돌아가시던 날 아침에 그 문수산 오대산 문수보살 도량을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하시고 딱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할 일을 다 마쳤다. 뭐라고요? 할 일을 다 마쳤다. 내가 이번 생 할 일을 다 마쳤다. 한마디 딱 남기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고요 주무시듯이 편안히 누워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105살에. 하여튼 100살 넘게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몽참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가피도 큰 가피를 체험하시고 그 세상에 널리 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신 큰 스님이세요. 대만에도 오래 가셨고 미국에서도 포교하시고. 근데 그분이 젊었을 적에 구화산에 가셔서 무슨 산? 구화산이 무슨 도량이죠? 지장도량. 거기에 신라의 왕자 출신이신 김교각이라는 스님이 그 구화산에서 널리 법을 펼쳤대요. 다 알고 계시죠? 김교각 스님, 구화산. 그래서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 화신이라고 불려요. 혹시 구화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안 계세요? 가끔 불자님들 구화산에 오대산에 성지순례 많이들 다녀오시는데 그래요. 여기 와주신 것만도 고마워요. 뭐 구화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예, 근데 구화산이 또 왜 유명하냐면 금방 제가 어느 스님이라고 했어요? 지장보살 화신. 무슨 스님?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이 남아있대요. 등신불. 등신불 아시죠? 예, 등신불이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썩지 않고 완전 미이라처럼 변한 거예요. 부패되지 않고. 그 이제 등신불이라고 했는데 몇십 년 전에는 아무나 가서 마음대로 볼 수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딱 이렇게 이제 장막으로 이렇게 이제 쳐놓고 이렇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보존한 뒤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특별한 날 때 그 김교각 스님 등신불을 공개한대요. 그래서 그 김교각 스님 등신불 공개하는 그 날에 수많은 불자들이 구화산에 모여가지고 다들 이렇게 지성 예배, 공경 예배 올리고 그 등신불을 친견하고 하거든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김교각 스님 등신불을 마음대로 볼 수 있었대요. 법당에 들어가면. 근데 그 몽창 스님이 젊었을 때 그 중국 대륙을 성지순례 하다가 구화산에 갔는데 구화산에서 김교각 스님 등신불을 딱 보는 순간 한없는 환희심이 들면서
감동과 기쁨이 막 솟구치면서 김교각 스님 등신불 앞에서 서원을 세웠대요. 평생토록 지장보살의 원력을 받들어서 지장보살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세상에 널리 부처님 법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지장신앙을 닦아오셨던 분이에요. 지장신앙. 근데 그분은 화엄경에도 아주 조예가 깊었고요. 화엄경. 그리고 티베트에 가서 티베트 불교도 유학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랬던 아주 큰 스님이 계시는데 특히 그분은 당신이 세운 원력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평소에 지장경, 지장법문을 많이 하셨대요. 지장경, 지장법문을 많이 하셨고 저도 요새 시대가 엄청 좋아요. 저도 그 몽참 스님이 평생 동안 지장신앙을 닦고 지장경 법문을 많이 하셨다고 하길래 호기심이 들잖아요. 평생 지장신앙을 닦으시고 지장경을 널리 강의하셨던 평생 수행만 하신 큰 스님은 과연 지장경에 대해서 어떤 법문을 하셨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지금은 그걸 인터넷으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중국이나 대만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몽참 큰 스님께서 지장경 법문하신 그 법문 내용이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광우 스님이 중국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요? 번역기로 돌려봐요. 예, 이렇게 번역기로 돌려서 보고 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시간이 너무 없고 막 몸도 막 가날프고 예? 이렇게 막 요새 피골이 상접하고 막 이래 몸이 피곤해가지고 예. 그냥 넘어가요. 뭐 또 딴지를 거세요. 예,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는 못 봤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이렇게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몇 가지 보고 그렇게 이제 봤는데 지금 또 그 비구니 설오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설오 스님, 설오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수원 복명사의 강사 스님이셨대요. 복명사 아시죠? 그분이 이제 대만 유학파 출신이시고 티베트 불교도 유학 갔다 오신 스님인데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설오 스님 검색하면 돼요. 그 설오 스님 자기 유튜브에다가 몽참 스님 법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당신이 몽참 스님 밑에서 실제로 몽참 스님을 모시고 공부했었대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스님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설오 스님이라고 검색해도 되고 몽참 스님 검색해도 돼요. 그 우리 한국의 그 비구니 설오 스님이라는 분이 몽참 스님의 제자였던 한국인 설오 스님이 유튜브에다가 딱 이렇게 몽참 스님 법문을 번역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저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참 요새 공부하기가 너무 좋다. 공부하기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몽참 스님께서 신도들 앞에 지장경 강의, 지장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스님, 왜 스님은 자꾸 지장경 법문만 하십니까? 이러더래요. 지장경이 좋아서 지장경 법문을 하지요. 그럼 무슨 강의를 할까요? 뭐 화엄경도 있고 무슨 경도 있고 무슨 경도 있고 한데 왜 지장경을 법문하십니까? 지장경은 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을 신도들에게 가르쳐야지 왜 지장경 법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경을 가르쳐야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을 가르쳐야지 왜 지장경 법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본새가 지장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 아니다. 왜 이렇게 수준 낮은 경전을 강의하냐? 수준 높은 경전을 강의해라.
뭐 이런 약간 좀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몽참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럼 지장경은 누가 세법한 겁니까? 딱 물어봤대요. 그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더래요. 그러면서 몽참 스님이 요 얘기를 하시면서 지장경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지장경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지장경은 우리 업장 많은 이 말법 시대 중생들한테 감로수와 같은 소중한 법문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이 지장경 강의를 듣고 지장경 법문을 공부하고 지장기도를 할 때 주변에서 지장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흔들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다. 왜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지장경 지장기도를 해서 불보살님의 은혜를 받은 부처님 가피 받은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 지장법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 말에 너무 귀담을 틀 필요 없이 무엇을 해야 된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스스로가 맛을 보고 스스로가 체험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불교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따지면 자꾸 그 맛을 놓치게 돼요. 체험, 수행의 그 힘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맛을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맛을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중간에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을 무슨 경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위경. 우리나라에서 위경으로 또 대표적인 게 천지파량 신주경. 천지파량 신주경이 위경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위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옛날 우리 선배 스님들은요, 안택불공, 그러니까 신도 집에 가서 그 신도의 집이 편안하기를 그 신도 집에서 불공 올리는 걸 안택불공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안택불공, 신도 집에 가서 안택불공 할 때 항상 독경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천지파령 신주경이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천지파령 신주경이 만병통치 경이었대요. 신도들이 찾아와서 스님 저희 집에 오셔서 안택불공 해주세요 하면 무슨 경을 읽었다? 천지파령 신주경을 읽어줬고요. 스님 우리 집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또 무슨 경을 읽어줬다? 천지파령 신주경 읽어줬고, 스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입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해도 무슨 경을 읽었다?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스님 우리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해도 뭘 읽어줬다?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어줬대요. 선배 스님들이 하신 얘기 알겠죠? 그래서 천지파량 신주경이 그렇게 만병통치 경이라고 했는데, 요새 스님들 천지파량 신주경 읽는 스님 봤어요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죠. 천지파령 신주경이 거의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약간 퇴출 비슷하게 됐어요. 퇴출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죄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조계종의 대한불교 조계종의 젊은 스님들은 천지파령 신주경 거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위경이라고 이미 널리 이미 학문적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고 검증받은 경전을 우리가 독송하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냐 아니냐라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경이다 위경이다, 진경 진짜 경이다
가짜경이다 판단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넘어온 경이냐 아니냐. 어디에서? 인도에서 넘어온 경이냐 아니냐, 그걸 기준으로 봐요.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은 일단 진경으로 봐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혹은 티베트에서 중간에 만들어진 경을 위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파련 신주경을 우리가 이제 위경이다라고 한문적으로 판정을 해서 천지파련 신주경을 요새 젊은 스님들은 많이 안 읽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마음이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천지파련 신주경을 열심히 독송해가지고 가피 받은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뭔지 알죠? 천지파련 신주경을 열심히 독송해가지고 불보살매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가피를 몽중가피라고 하죠. 몽중가피를 받아가지고 꿈에서 큰 가피를 받아서 부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불자님들을 여럿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위경이든 아니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부처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 친한 스님이 또 겪은 얘기인데, 천지파령 신주경 얘기하다 나온 얘기인데, 그 스님이 젊었을 때, 20대 젊었을 때 어느 노 비구니 스님하고 같이 절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대요. 20대 젊었을 때 그 노 비구니 스님이 좀 신통기가 있었대요. 신통.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약간 신통기가 있어서 그 노 비구니 스님 옆에 모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비구니 스님 절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매일매일 천지파령 신주경을 독송했대요. 매일매일. 근데 왠지 천지파령 신주경 독송하면, 천지파령 신주경 읽어봤나요? 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내용이 이 경을 외우면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모든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막 신심이 나더래요. 하도 좋은 내용만 있으니까. 그래서 자나깨나 정말 열심히 외웠대요.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천지파령 신주경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변에 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뭔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그런 묘한 에너지들, 그런 묘한 기운, 신비한 일들이 생기더래요. 야, 천지파령 신주경 정말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신비한 힘이 있나 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읽었는데 어느 날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부르더래요.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천지파령 신주경 그만 읽어라 이러더래요. 노 비구니 스님이. 그래서 요 비구 스님이, 젊은 비구 스님이, 스님 한참 기도에 재미 붙어가지고 한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야,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딱 누구겠어요? 산신이겠죠 아마. 허연 수염의 할아버지가 싹 나타나더니 자기를 붙들고, 비구니 스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쟤 좀 그만 읽으라고 해라. 천지파령 신주경 그만 좀 읽으라고 해. 나 귀가 아파가지고 내 귀가 아파가지고 힘들다. 그만 읽어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꿈속에서 그 할아버지한테, 아니 그래도 저렇게 젊은 스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어떻게 그만하라고 해요? 했더니, 야야야, 딴 거 읽으라고 해라. 딴 거 좀 읽으라고 해라. 그럼 뭐 하라고 할까요? 금강경 읽으라고 해라. 꿈에서 그걸 이제 선몽을 했다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이. 야, 꿈에서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귀가 따가워서 자기가 쉴 수가 없으니까 천지파련 신중경 그만 읽고 뭐 읽어라? 금강경 읽어라. 그래서 꿈에서 그런 꿈을 꿨다니까 또 혹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금강경 읽겠다고. 그래서 그 비구 스님이 딱 금강경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금강경하고 전생에 인연이 깊은 것 같더래요. 금강경을 읽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집조해 준 얘기가 천지파련 신주경을 읽을 때에는 그렇게 주변에서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금강경을 읽는 순간 그런 게 싹 다 사라지더래요. 그럼 뭔가 신비한 이상한 그런 에너지들이 싹 다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아무 맛이 없더래요. 아무 맛이 없는 대신 너무나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우리가 한 고비를 넘기려면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맛에 집착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수가 바로 뭘까요? 콜라? 사이다? 당 올라서 죽어요, 나중에. 맥콜? 보리차? 그래도 뭐니 해도 최고가 뭐예요? 물이 최고죠. 그쵸? 근데 물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맛이 없고 맑고 깨끗한 대신 평생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진짜 기도의 맛은 아무 맛도 없는 그 맑고 깨끗한 그게 아무 최고의 기도의 맛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스님이 자기가 천지파련 신중에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주변에 막 신비한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비구니 옆에 모시고 있던 노 비구니 스님 꿈에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쟤 좀 그만 읽으라고 해라. 쟤 좀 이제 그만 읽으라고 해라. 금강경 읽으라고 해라. 금강경을 읽은 뒤에 그 주변에 생기는 그 신비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그 맑고 깨끗한 맛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었다. 그 공부가 한 걸음 더 높아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천지파련 신주경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천지파련 신주경이 학자들 눈으로 보면 후대에 생긴 위경이지만 그 자체에도 뭔가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 있는 경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 위경으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경전이 여러분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얘기예요. 부모운중경. 부모운중경은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다 라고 이미 판정받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미 명나라 시대 때 명나라 시대 큰 스님도 그 스님이 쓰신 책에 명나라 시대면 몇백 년 전이잖아요. 명나라 시대 때 부모운중경은 후대에 만들어진 위경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요 얘기만 딱 들으면 부모운중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 아니니까 부모운중경 볼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운중경 보셨나요? 내용은 참 좋아요. 내용은 참 좋은데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연구하시고 불교 교리를 깊이 연구하신 스님이나 학자분들이 부모운중경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을 때 부처님이 길을 가다 백골, 뼈 무더기를 보고 절을 올렸다라는 내용 나오죠? 부처님께서 왜 뼈 무더기에다 절을 올리십니까? 저 뼈 무더기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나의 부모님이었느니라. 요 내용 나오죠? 내용은 좋지만 그거는 교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래요. 부모님은 절대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 안 한다? 왜 대답을 못했어요? 부모님은 절을 한다 안 한다? 부처님은 절을 한다 안 한다?
부처님은 절대 누군가에게 절을 하지 않는데요. 부모님에게도 절을 안 한대요. 부처님은. 하늘 위에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은중경에서 뼈무더기를 보고 부처님을 절을 하셨다라는 내용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그렇게 짚기도 해요. 제가 봐도 맞는 얘기 같아요. 어떤 경전을 봐도 부처님이 머리를 조아려서 절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 은중경은 후대에 만들어진 위경이 맞다라고 해요. 내용은 좋아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거사님이 있었대요. 그 거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어느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을 찾아가서 여쭤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독경공덕을 올려드려라.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는 독경공덕을 올려드려라 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천도, 영가천도를 발언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부모 은중경을 하루에 7번 독송했대요. 몇 번? 너무 바쁠 때는 하루에 3, 4시간씩 자면서 49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부모 은중경을 하루에 7번 독경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49일이 지난 뒤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모 은중경을 7번 독송했는데 49일 기도 회양하고 나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고맙다 인사하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 환한 빛 속으로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딱 들어도 뭐가 된 거예요? 영가천도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모 은중경이 위경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부처님을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영가천도 되게 해주세요 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 은중경을 기도했더니 부모 은중경이 위경이든 진짜 경이든 후대에 만들어졌던 부처님이 직접 설했던 아무 상관없이 정말 무엇의 힘을 발휘하더라? 영가천도, 기도의 가피를 발휘하더라. 효험이 있더라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굴절절히 위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의미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부처님 가르침을 순수하게 공부할 때에는 그렇게 머리로 따지고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따질 필요가 없다. 결국 누가 맛을 봐야 된다? 내가 맛을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장경이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말에 우리가 걸릴 필요 있다 없다? 아무 걸릴 필요 없다. 이 지장경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생겼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몇백 년의 역사 동안 지장경을 의지하고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경을 사경하고 지장보살, 연불하고 연불해서 가피 받으신 분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